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 혹시 모압이 뭘까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나라 이름인데 이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모압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성경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모압이 없는데, 모압을 가본 적도 없고 모압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니 듣는 분들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서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본문에는 없죠. 예레미야입니다만 이 예레미야서의 이 흐름에 따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왜 있었어요? 남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 나라로 형성되어 있었죠.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왕으로 여겨지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법정, 솔로몬의 재판, 지혜의 솔로몬 이야기할 때 그 솔로몬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다 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도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들 속에는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솔로몬 왕 다음에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죠? 그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의 신당, 산당이죠. 신을 섬기는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세워줘요.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저 건너편에 옛날 분들이 말을 하는 해병대산이 있단 말이에요. 해병대산 위에다가 성전을,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솔로몬은 아닙니다만, 만일 우리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저 건너편 쪽에 이렇게 가깝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주보는 쪽에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줘요. 물론 모압 신 하나만 섬긴 게 아닙니다. 허용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0명이에요. 어떤 남자분들은 아이고 참 부럽다. 부인이 1000명이라니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러 족속들과 화친하는 정책, 화친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항상 좋은 단어가 그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이면에는 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녀요. 화친하는 건 좋은 거죠. 평화협정 맺은 건 좋은 거죠. 고대사회의 평화협정, 가장 강력한 평화협정이 뭐겠어요? 결혼하는 거죠. 그 나라 왕이 우리나라 공주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여인과 결혼은 제일 좋잖아요. 그냥 여인하고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공주랑 결혼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가냐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들어가는데 그거를 솔로몬이 무슨 자신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 허용해요.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당들을 다 만들어줘요.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 그들을 신상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전시하는 이유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그냥
그냥 옆구리에 그냥 뭐 뒀는지는 몰라도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의미했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합법적 길을 열어준 셈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뭐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나뉜 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에는 이제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각각 이제 수도가 있기 마련이겠죠.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우리는 뭐 마음에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만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애굽한 백성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모세가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십계명 있는 두 돌판을 확 내던져가지고 그냥 돌판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돌판 깨져서 큰일 났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마련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모세 같은 이들이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확 내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뚜껑이 열리면 뭐 확 집어던지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하셨어요? 우리 팍간 양반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뭔가 이제 남을 때리면 안 되지만 뭐 물건 던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이 있다가 보니까 남을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손에 있는 그냥 그걸 확 냅다 던졌는데 그게 이제 십계명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써주시기에는 하나님이 써주시지만 돌판은 어쨌든 모세가 마련해서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깨지도록 만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돌판도 집어넣고 만나도 집어넣고 뭐 혹은 또 성경에 따라서는 뭐 아론 혹은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텐트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뭐 광야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초소, 하나님께 드리는 나아가는 제사의 초소를 만들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로 말하면 그때는 콘크리트 없었지만 콘크리트 벽돌 건물로 만든 뭐 백향목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건물로서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죠. 야심차게 나라를 갈랐어요. 우리는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솔로몬이 아주 폭정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왕궁 짓고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을 너무 고달프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죠. 왕궁 짓고 성전 짓고 우리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성전부터 먼저 짓긴 했습니다만 성전 짓고 왕궁 지은 게 좋은 거지만 그다 사실은 백성들이 하는 거지 뭐 왕이 스스로 하겠어요? 왕이 땅 파고 건축물 뭐 세우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백성들이 다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주에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자 아버지보다 뭐 우리가 계속 다윗 왕가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다만 세금을 좀 줄여주시오. 그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무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가버려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무려 두 개나, 왜냐면 자기네들은 백성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숫자는 훨씬 더 많으니까 성전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두 배쯤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지 어쨌는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언약궤를 둘 수가 없어요. 만나를 어디서 구해요? 이미 그 광야 시대 때 끝난 건데. 쌍난 지팡이를 어디서 구해요? 가짜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 돌파는 뭐 한 번 만드셨는데, 물론 이제 두 번 만드시긴 했습니다만, 한 번 만들어서 끝이지 또 계속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뭘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만드는 거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생각을 떠올려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두 군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망하기 전에 직전에 약 23년 혹은 40년 동안 활약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정말로 멸망하기 한 23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해 왔어요. 그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 거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바벨론으로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라. 바벨론에게 쓸데없는 그런 전쟁하지 말고 또 애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기대를 품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빨리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반민족적 언어다. 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반민족주의자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저항할 의지를 끊어버리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제국주의 앞잡이 같은, 옛날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같은, 여기 지금 일본 말고요, 옛날 일본.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죠. 뭘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족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총독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유다 총독을 유대인이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요. 끔찍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한 정치적 인물이 군 지휘관인데 그가 어쨌든 아람으로 인도해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또 용케 구해가지고는 남유다에 다시 복귀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혹시라도 바벨론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왜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그 책임을 물어서 우리 남유다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 나머지 애국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몽땅 다 이끌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선포해요. 애국으로 가지 마라. 애국 가도 소용없다. 애국도 망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엔 애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결국이 있겠죠. 결국 그럼 애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한참 지게 돼요. 그때부터 갑자기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죠.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일단은 애굽이 전쟁에서 지고
47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지고, 오늘 우리가 읽는 48장, 오늘 우리는 48장을 읽는데 모압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이야기는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민족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남유다가 어디로, 유다 백성이 어디로 피신하든 어디로 도망을 가든, 뭐 애굽으로 도망을 가든 뭐 모압으로 도망간 건 아닙니다만, 모압으로 도망가진 않았습니다만, 뭐 어쨌든 남유다 백성을 속칭 구원해 줄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저녁 때 오신 분들은 그 바벨론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칼과 같은 존재다. 칼은 심판을 상징하지만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비록 남유다 입장에서는 적이에요.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당나라, 이 시절입니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당나라, 명나라, 우리나라 침략할 때 그 적이지, 그게 적이 아니에요. 적이죠. 외구가 우리나라 침략할 때, 조선 침략할 때 적이지 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당나라든 명나라든 외구든 그들이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던 민족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여호와를 믿어왔던 사람들이라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8장부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했도다. 또 미스갑이 수치를 당했도다. 근데 미스갑은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보통 성경 읽다가 보면 조금 큰 성경,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핸드폰 어플이. 제가 가진 성경은 모압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굵어요. 글자체가 조금 달라요. 다른 거는 명조체라 그러면 이거는 명조체를 쓰지 않고 다른 글자체를 써서 이게 도시 이름이든지 사람이든지 할 때 요거를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좀 굵게 보여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 이제 48장 1절 읽어보시면 기라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를 당했다. 근데 미스갑이 그러면 지명이냐 도시 이름이냐 아니면 사람 이름이냐? 이것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지명도 아닙니다. 그럼 미스갑은 뭘까요? 미스갑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원뜻은 언덕,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덕에 있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밑에 있어야 사실은 좋지 않아요. 평지에 있어야죠. 강 밑에 있어야지 강물로부터 쭉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좋거든요. 강 상류 혹은 산 쪽에 있는 도시가 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모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으로 말하면 상류예요. 상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에 있을 때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돌멩이를 던져도 위에서 아래로 던져야 힘이 세죠. 밑에서 위로 던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전투할 때 굉장히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망했다 그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모압이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말씀입니다만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48장 11절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투를 할 때에 져본 적이 없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한 도시 국가였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럼 강대국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안하다고 해서 강대국은 아니에요. 왜요?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같은 경우 혹은 때로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한때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산속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어요.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져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모압은 약간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대강대국은 아니었던 이유는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산에 있으면 언덕 위에 있으면 먹을 것이 부족해야 되는데 모압은 그것도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굳이 싸워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할 이유는 없었어요. 또 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도 어지간한 공격으로 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압이 이번에는 질 것이다.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자, 2절 보시면, 자, 계속해서 48장 2절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또 이 구절 읽으시다가,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노랫소리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찬송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찬송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 그러면 대부분에 뭘 생각해요? 여호와께 대한 노래로만 생각하는데 찬송이 꼭 그런 게 아니죠. 지도자를 노래하는 것도 찬송한다 그래요. 누구누구의 업적을 기린다 그것도 찬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찬송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하는 누구를 높여 부르는 그런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나쁜 무리예요. 악한 무리 나타나서 그를 해하려고 모압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합니다. 말을 하기를 자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만큼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만멘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이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중요한 도시 4개가 일단 나오고요. 만멘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4번째 나오는 중요한 도시 이름 호로나임. 사실 우리가 다 몰라요. 읽긴 읽어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압의 중요한 거점 도시 4개를 이야기하면서 4개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읽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4도시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모압은 끝장났네 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어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5절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도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 내려오면서도 울고 뭐예요? 어디서 나지? 올라가서도 울고 내려오면서도 울고 오리막길에서도 울고 내리막길에서도 울고 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래도 남은 사람들 완전히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희망이 뭐가 있느냐?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노간주 나무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도시 이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냥 광야에 들나귀처럼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또 성경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광야로 도망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뭐예요? 도망하거라.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성읍이 아니에요. 빨리 이 도시들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모압이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업적을 의뢰하는 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모압은 작은 때도 굉장히 강해. 우리 역대 왕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업적을 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다 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국가적인 단위로 보시면, 뭐 작은 단위로 보시면, 뭐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오늘날까지 건재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뭐 그게 가정일 수도 있어요. 뭐 개인사일 수도 있죠. 뭐 그 업적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뭐 재물이죠. 그 업적은 뭐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무엇이 되었든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 금오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오수도 약간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금오수가 뭘까요? 아까는 언덕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좀 굵게 적었는데, 이 금오수는 뭘까요? 이 금오수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지명도 아닙니다. 이 금오수는 모압의 신 이름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신들을 알기가 어렵죠. 그것도 고대 사회에 있는 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겨우 아는 건데요. 여하튼 금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왔죠. 자, 금오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금오수를 모압의 신이라고 그랬죠. 신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신이 과연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모압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모압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존재죠.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학을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신이라고 하는 존재, 종교에서 그냥 만든 거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신이에요. 뭐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만들어냈던 우리처럼 뭐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고 주장하는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신은 그 종교관, 그 세계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 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종족, 어떤 한 민족의 신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실패하거나 신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쪽은 패전한 쪽의 신상들을 꼭 가지고 와요. 왜 갖고 올까요? 패전한 신인데, 망한 신인데 굳이 그 신을 왜 갖고 올까요? 이긴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상이 대개는 고가품으로 만들어졌대요. 고가품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고가품이 아니죠. 또 십자가를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비교하기가 참 애매해.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근데 이제 타종교 말을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타종교를 이렇게 가보면 그들의 어떤 신전들 중심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신상들이. 네. 근데 그 신상들이 되게 비싸요. 네. 잘 해놔요. 보석으로 치장을 하거나 금으로 치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싸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신상을 굳이 갖고 오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업적 목적이죠. 재물, 재산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네 신상 발 밑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긴 나라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대한 신상 발 밑에다가 패전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그 밑에 너저분하게 이렇게 갖다 놔요.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 신이 저쪽 신을 이겼다.
저쪽 신은 우리 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금오스 신이 오늘 성경 보시면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을 때는 보통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백성들 혹은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끌려갈 때. 유다는 왕부터 나와요. 왜 왕부터 나와요? 왕이 사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유다의 왕은 제사장은 당연히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남유다의 왕 혹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에게 기대했던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했던 바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겠죠. 소위 말하는 신정이 분리가 되어 있었겠죠. 재정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금오스와 제사장들과 고관, 어쨌든 순서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압에 관한 패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압이 왜 패망을 해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만을 풀어서 말하면 그 자신의 업적, 그 자신의 보물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자기 업적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세계관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재물, 보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물도 꼭 재물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물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럼에도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참 제가 설교했는데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굳이 멸망하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전했을까? 왜 전했을 것 같아요? 모압 백성들 들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우리 금오스 신은 죽었는데 금오스 신은 실패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그런 예언을 해? 이야, 여호와가 더 센가 보네 하고 여호와를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모압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좀 실제로 48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압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들을 때 심정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한참 20분 30분 했는데 모압이 심판받는다. 모압이 망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모압이 어쨌다고. 4개 도시 그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외우라는 거야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도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하면. 근데 만일 제가 한국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남한에 관한 것이라 그럼 이게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압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이스라엘의 신, 남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압 백성에게 그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지. 우리 빨리 예레미야한테로 가자. 그랬겠냐 말이에요. 안 그랬겠죠.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오늘 선포는 모압에 관한 메시지예요. 모압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게 아니라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힘있게 전하요? 왜 길게 전했을까요? 두 번째 숨겨진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대상이 실제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제시가 돼요. 뭐라고 제시가 돼요? 6절 도망하거라. 도망해서 광야로 가거라. 도시를 버리고 광야로 가거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붙들면 살 줄 알았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똑같이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어쨌든 세월이 조금 흘러서 남유다가 진짜로 멸망했을 때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택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애굽을 떠나라. 오늘 모압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에 관한 메시지예요. 모압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 모압 도시들을 떠나라. 그 얘기. 9절에 보시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뭐 어떻게 날개를 달아서 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면 살 것이다. 왜요?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10절은 성경 잘 읽으시는 분들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10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괜찮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고도 저주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네, 좋다. 아멘 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지난번 보니까 김 집사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났다는데 아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 찔러서 죽이라는 얘기. 아니 조금 전까지 모압 사람들 열심히 피해라 이래놓고서는 10절 그럼 모압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당연히 10절은 모압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이 행간을 안 띄어요. 이 띄어주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가진 성경도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인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뭐예요? 성경이 꾹쭉 적혀져 있어도 모압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압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는 모압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택할 그들이 살아갈 방법하고 똑같은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결론, 모압 사람도 유대 사람과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압 사건을 통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 선지자가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들을 통해 남유다에 흩어졌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너희들은 역사적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안 읽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도 정말 재미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망한데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잖아요. 네?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망한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읽혀지잖아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 사건을 통해 오늘 이제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독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날의 우리죠. 한국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죠.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의도한 바 두 번째 청자가 있다, 세 번째 청자가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세 번째 청자는 우리예요.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모압이 패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쨌든 겨우겨우 읽어냈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읽어냈어요.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죠.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 수천 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문제를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망한다고 내 김집사, 여기서 말하는 김집사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아무개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무개 그 사람 말은 목사니 장로니 그래도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모압의 사건은 유대의 사건이에요. 모압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는 실상은 유대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정말 재미없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잖아요. 모압 가보셨어요? 모압 저 가본 적 없고 모압이 지금 없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못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죠. 구약을 읽다가 재미없네. 역시 성경은 신약이 제맛이야. 뭐 이러면서 넘어가 버린다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물론 1차적으로는 모압 사람들에게 관한 메시지. 실제로 모압이 이 성경 있는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요. 1차적이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세계사 시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와 동일하구나 라고 숨겨진 이 코드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까지 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은 남유다 너희들 꼴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역사적 교훈을 못 얻어? 참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업적을 자랑합니다. 보물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는 말을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심지어는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매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남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인 못 되죠. 근데 한 가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로 안 읽고 만일 세계사로 읽는다든지 과학서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러면 엉뚱하게 읽는 거죠. 혹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읽어요. 자기 이해식으로 읽어요. 그럼 잘못 읽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업적과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에게 일어난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멸망이니까요. 악한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역사에 대한 분별력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